오늘은 로마서 강의 11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절은 유대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이유를 제시하고 그 지식의 결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기 전에 2절을 먼저 보면서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어서 3절은 그 이유인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즉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즉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의에 이르는 의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율법을 손에 들고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담을 받는 방식에 대해, 구원의 방식에 대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과 목적을, 즉 율법에 담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행한 율법에 대한 치명적인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렵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도리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 줍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을 의지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여러 곳을 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을 참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칭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참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행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보겠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일컬었던 분류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나는 죄인이다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리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아는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렵다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에서 난 의를 그들이 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잘 의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내가 의롭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 내 자신의 의를 부인하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식하여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 이에게 다른 일을 통하여 받는 의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의를 받을 필요가 느껴지겠습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내 자신의 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정말 나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걸음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104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46쪽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무엇하는 자 같았어요?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즉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오는 의라는 것이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걸레는 짜면 짤수록 깨끗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라는 것이 부정한 것에서 나오는 의밖에 안 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더러운 옷과 같으며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잎사귀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악의 바람 앞에 멸망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속에서 나오는 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가 좀 괜찮다라면 얼마나 괜찮은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의를 다 드러운 옷 같은 의라고 하는데, 이런 의를 태산같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구원을 받는 의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시작이죠. 인간이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좀 괜찮다,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50보 100보 차이 우리 속에는 깨끗한, 하나님과 같은 깨끗한 의로운 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건 뭐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그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말일까요? 결코 그런 말이 아니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21절로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곳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의 율법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의 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해석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썩내는, 즉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른 이에게 노했다라면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를 너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의는 뭐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였습니까? 문자적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그 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노하지 않아야 된다, 썩내지 않아야 된다, 화내지 않아야 된다. 이게 더 나은 의래요. 그 의를 갖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만일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나 살인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이 라가라는 것은 좀 욕입니다. 을간이다, 을 빠진 자다, 그 욕하는 그런 겁니다.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즉 어리석은 놈이다, 즉 바보라,
다른 사람 향해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신 주님이 해석을 어떻게 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든한 의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든한 의를 가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맥으로 본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다면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식 키우면서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화를 냅니까? 우리 부부간에 얼마나 화를 많이 냅니까? 일하면서 얼마나 화를 많이 냅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하는 말을 합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단번에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적인 율법이고 율법이 주는 본질을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7절 28절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석인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든한 의라는 것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든한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지요. 39절로 44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는 사람, 가기 싫은 사람하고 여러분 심리 갈 수 있습니까? 오리도 가기가 힘드는데 가기 싫은 사람하고 심리를 가기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자 왼쪽 뺨도 때리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쉽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를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근데 이 의를 우리가 지킬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땅에 있나요? 율법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46절로 4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이 더 나은 의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더 나은 의를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건 안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율법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순종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을 볼 때 어느 누가 율법을 지켜 의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리차드 프랜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훨씬 의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될 것이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양심적이든 천국에 들어가는 절차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면서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그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이 자체를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의롭게 산다라는 의미도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마침 대신,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어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찰카피를 좀 해놓으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즉 사람은 없나니, 왜냐하면 이란 이유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 결코 율법에는 죄를 사해 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비유를 드렸지만 MRI가 몸에 질병이 있음을 찾아둔다고 해서 MRI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처럼 율법은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깨닫긴 해주지만 그 죄를 사해주고 치료해주어 생명을 주는 역할은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앞절에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외에, 여기서 외에라는 말은 없이, 그거 무관하게 이 말입니다. 이 의미는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라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 즉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의롭다 하는 징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나 역할 등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율법 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징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 없이,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났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보고 다시 3장을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바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에게서 그 능력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또 들어갑니다. 17절, 왜냐하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느냐 하면 이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몰랐다라고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 하나님 요구에 부응하는 의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마련된 의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말합니다. NIV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멸망당하는 죄인으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어렵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 즉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3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말이죠. 이방인을 가리키죠.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래요?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리라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의를 우리가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더 나은 의, 그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의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줄여서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죄인인 우리가 무슨 수로 스스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일이나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당신을 만족시키는 의를 나타내지 않는데도, 하나님 당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를 나타내지 않는데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설정해놓은 그 의에 만족하지 않는데도 내가 의롭다 해줄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의를 무너뜨리고 죄인을 어렵다 하실 수가 하나님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만족시키는
의로움을 나타내실 때라야만 내가 의롭다 칭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만족시켜주는 의를, 당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를 어디에서 나타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라며 복음에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하나님 자신께서 복음에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의를 하나님은 복음에 나타내셨대요. 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지 않냐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데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고도 교회는 수십 년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임종대까지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내가 의롭게 받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라냐?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면.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너희를 의롭게 하시는 길을 복음에 나타내셨다라고 바울은 말하지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의를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바로 그 의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제공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대하고는 의롭다 해 주실 수 있는 분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이시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밖에는 의롭다 해 주실 분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제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제공된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즉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22절과 23절을 봤죠. 이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서 안에 있는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으로요? 속량으로, 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죄수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값을 지불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죄인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으로 속량으로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족시키는 의를 충족한 그 값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속량이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을 어렵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1차례 본 말씀이지만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어서도 또 볼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뭔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즉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받았대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있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된 바로 이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즉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받는 자에게는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가능했다라고 바울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아까 봤던 24절 이어서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면서 25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제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을 향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수 있는 속량금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화목 제물은 믿음 없이는 아무에게도 화목이 일어나는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는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목적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뜻은 지나치다, 뛰어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피를 보고 지나쳐 버렸던 것처럼,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보시고도 화목제물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즉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말은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다, 증명하다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렵다 하여도 자신의 공의로움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실 때 자신의 공의로움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한 주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공의를 만족시키는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타낼 수 없으니까 누가 나타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즉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알고 있죠. 즉 사랑하는 아들의 화목 제물이 이것에 대한 증명의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즉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를 뭐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은 의를 가지고 의롭다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의를 이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나요?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와닿고 구원이라는 감격이 일어나고 구원에 대한 정말 찬송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찬송은 부르지만 거기에 담긴 가사가 내 가슴을 치나요, 여러분? 그 가사가 가슴이 쳤어, 여러분 우러나오는 찬양은 나오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목적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공의로움의 성품을 완전하게 증명받으셨습니다.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화목 제물을 제공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의 칭의가 서로 교차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온전한 화목 제물을 죄가 없으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세우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며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의의 하나님을 충족시킨 속량으로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킨 의로운 행위였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속량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의를 우리가 받은 뭐라고 말하지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렇게 있죠. 누구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하여 의로운 행위를 나타낼 것이다. 그 일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뭐라는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뭐 했대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를 만족시키는 의로운 행위를 하셨대요.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에 100%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효과 있는 의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가 있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만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증가시켜서 믿는 우리를 여전히 의롭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역동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칭의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즉 지성소에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 말입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이라는 것은 담대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권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즉 권한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것은 바로 휘장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였대요? 열려 놓으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바로 새로운 살 길이요, 즉 살 생명의 길이요 이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았다는 그 휘장은 곧 무엇이래요?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한을 얻었대요. 담대함을 얻었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당신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를 믿지 않고 나갈 수가 있나요? 구약시대는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마음대로 들어갈 권한을 얻었대요. 뭐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죽는 길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수단으로 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인, 바로 죄가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그 죄값을 독생자에게 다 행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완전하게 단 한 번만에 영원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그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들이죠. 죄가 없는 그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인들을 말하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대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설 수 있는 것은 심판대 앞에, 영원한 멸망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보시고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행하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증가시키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증가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정화되어 온전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가 그에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분에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 죄를 안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안은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삼으시고 죄의 심판을, 진노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증가되었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에게 다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토록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바로 온전히 그토록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불의한 죄를 그분이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진노의 고난을 잔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기에 죄인인 우리가 어렵담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아 구원을 받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왜? 이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의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인생에 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하나가, 예배드리는 하나하나가, 그리고 교회당 오고 교회당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행위죠.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안다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뭡니까? 그 은혜의 감사에 드러나는 행위밖에 아니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유명한 폴 워셔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가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서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십자가와 대목과 가시 멸관과 창이 주는 고통은 아무리 많아도 죄값을 다 치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이유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고통을 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진노를 쏟아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발에 대못이 찔리셨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즉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거 말하죠. 이것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라는 이 의미는 죄를 없애기 위해, 속죄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말 성경 가운데 바른 성경은 속죄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즉 속죄 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이죠, 보내요. 그분이 보내셨습니다.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 죄를 심판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그분이 당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안에서 죄가 정죄되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묻는 정죄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의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그분이 나타내셨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봤지만 빌립보서 3장 321쪽입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죠. 그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당신의 요구를 만족시키실 그 의를 내가 지금 가졌대요. 나는 율법의 행위로서 가진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해 주신 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인생이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셨대요? 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 값을 지불하고 받을 수 없기에 그분이 대신 다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감정이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어떻게 기쁨도 감사도 일어나지 않는 구원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적으로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기쁨으로 와닿느냐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쁘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플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는고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속에 감정이 아무리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인간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만 들어있기에 바울은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으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와 그리고 교회와 오랜 관계를 맺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인 하나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교회 생활한다라면 우리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받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면 우리도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정확한 진리의 내용 깨달음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고요. 나 무조건 하나님 찾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하나님 찾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단순하게 세상 자연 종교에서도 어떤 다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 것, 신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행위죠,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그 어떤 교회의 열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그 사람의 어떤 체험도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반드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믿을 때 그 사역의 결과가 나에게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됨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 없이 믿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얻는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 그에게 없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은 구원의 뿌리입니다. 구원의 뿌리가 없는데, 구원의 뿌리가 끊겼는데 여러분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의 뿌리를 내지 않고 구원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름 없는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결코 구원을 아는 지식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내용을 알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베푸기 전에 반드시 세례받는 자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는 서약을 교회 앞에 하지 않나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의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고백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네 가지를 묻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구원에 대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세례를 또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법정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 사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해 모든 사실이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압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이 아니라면 왜 구원이 필요해요? 나 대신에 그 진노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서, 이것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내용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걸 묻는다는 것이죠. 이건 언제 가도 나 무조건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마귀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마귀도 그 예수, 그 하나님 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전제할 때 두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분만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두 번째는 그분이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라고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분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뿌리를 거기에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왜? 이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당신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 줄 믿고 그분을 영접합니까? 라고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두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사상누각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가 좋았어. 이것이 아니에요. 왜 좋냐는 거예요. 왜 좋냐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좋아요. 복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유대인들 뭐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는 규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식적인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진다라면 이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 내 삶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 외에 나의 구원자가 있겠어요?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좀 못 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복종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완전한 복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3절과 4절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지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 없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은 사상무각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환경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은 일수입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전혀 내 인생을 뒤바꿀 만큼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아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이 오늘 말씀 앞에 새벽기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믿음 위에 구원의 뿌리를 내리며 신앙생활하며 어떠한 삶 속에서도 거뜬히 순례자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